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찾으려는 인생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인생에 크나큰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욥은 까닭없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걱정, 근심, 염려 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죠. 그리고 이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 많은 그 의심이 있죠. 내가 왜 이런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런데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아주 좋은 친구들이에요.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을 통하여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한번 쭉 논쟁하고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해봤지만 그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 친구로 인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과 정죄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도 너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이런 권면을 듣게 되는 거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는 어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참 욥이 그래서 어제 시간에는 친구로부터 얻지 못하는 인생의 해답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위로를 얻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욥이 자신을 위로온 새 친구가 아닌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로부터 자신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또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 어려움,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도 욥처럼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그 논쟁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또 세상의 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도 있지요. 근데 모든 문제가 세상의 지혜로만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세상 친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괜히 얘기했다. 또 기도 제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나눴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나눈 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쉽게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친구로부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까? 욥처럼 고난,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고 의구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온갖 의구심과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친구 가운데서, 세상 지혜 가운데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말, 또 명철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지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위즈덤이죠. 이 의미는 선하게 분별 능력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갖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테브나인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명철이 나오는데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거죠. 내가 직면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혜는 내가 직면한 문제, 고난 이런 거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이 지혜이고, 그리고 명철은 올바른 판단력, 이게 이제 명철인데요. 성경에서는 지혜하고 명철을 동의어처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지혜와 명철을 같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극한의 고난 아니에요? 극한의 고통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새 친구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그 문제 근원을, 그 죄에 대해서 찾으려고 그러고, 너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의 고난당하는 그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계속 이렇게 욥에게 책망하고 비난을 했던 거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로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참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발견하고 싶은데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건,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은 잘 발견하고 그걸 또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해결하죠.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철을 흙에서 캐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동은, 구리는 돌을 녹여서 얻는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욥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같은 갱도죠. 우리가 인생을 막 의미 없이 막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막장이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그 갱도 맨 끝에 다다른, 그래서 어둡고 깊고, 그것을 막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는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해갖고 땅 속에 광석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욥 당시에도 그걸 발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욥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금을 발견하고 또 금을 또 재련하고 또 흙에서 철을 빼내고 돌에서 또 동을 얻어내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금속을 발견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지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질학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광석에 대해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걸 활용한 그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4,000년 전에? 우리는 잘 모르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 데리고서 이제 충북 영월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과 전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영월에서 한 사역 중간에 친구 전도사가 또 다른 이제 시골에 있는 정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친구 교회에 가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하루를 시간을 할애해서. 근데 이제 영월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강원도 정선까지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영월읍이 그 10,000 명 이상 모일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유흥시설도 있고 뭐 되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 학교에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충북 영월부터 그 정선까지 가기까지 탄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게 탄광이 이제 석탄 캐는 곳이잖아요. 석탄 캐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또 금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몰린 거죠. 근데 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산에 이렇게 저기가 그러니까 탄광이 있던 것이고 저희가 뭐 금강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산속에 그냥 숲을 속에 나무들 가운데 이렇게 갱도 같은 거 입구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딱 봐도 다 그냥 산의 일부이고 그냥 흙 중에 그냥 한 일부인 것 같은데 아니 그 땅 속에 그 산 속에 어떻게 석탄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고 알아서 그걸 캤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만 세상에 뛰어난 지혜, 전문 지식은 그것을 발견해서 캐내서 오늘날뿐만 아니라 욥 시대에도 그거를 발견해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고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물질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욥이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인생을 이해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느냐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세상의 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명철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발견하고 다 하잖아요.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면 3명의 그 뛰어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지만 그곳에서는 그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의 그 가치,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의 사물을 이해하는 지혜와 명철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뛰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욥이 15절부터
고백하는데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노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물 중에 순금이고 은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와 같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여기는 순금이나 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지혜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 이 값어치가 세상의 어떤 귀금속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얻은 줄로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 여기합니까?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 명철, 그거로 얻어지는 것들, 금과 은과 뭐 보석,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인생에 도움을 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그 금속이, 세상의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생에 당하는 고민과 인생에 직면한 고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인생을 이해하는 지혜야 명철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고 귀하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도 아시나니. 욥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새 친구 안다고 그렇게 뭐 상담한답시고 뭐 격려한답시고 논쟁을 벌였지만 그것에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게 아니죠. 욥은 비로소 하나님만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마지막 고백하기를요,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를 인해서 악에서 떠났을 적에 비로소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인생의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인생의 정답 있죠. 인생의 그 세상에서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인문학에서는 인생의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정답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만 보더라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과 정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고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 문제 해결하고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욥처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직면한 고난, 어려움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소망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